13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이 남전도회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찬 찬송과 더불어서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부흥한 이 남전도회 되어지기를 우리 축복하며 다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습하고 덥고 몸이 많이 무거운 가운데 계시겠지만 또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블레셋 전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편 해안가에 위치한 5개의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을 도발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계속 넘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너무도 잘 아는 삼손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윗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상대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쳤다, 그렇게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벡은 원래 어느 곳인가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와서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이스라엘도 군대를 보내어 맞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그런 상황을 함께 말씀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무려 4,000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고 매우 많은 숫자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뭔가 다시 승리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실로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들, 즉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엄청난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진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출애굽기 12장 4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수준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친히 그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이끄시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군대의 승리와 패배는 누가 붙들고 있느냐? 오직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지게 하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수차례 그 여호와의 군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겠지요.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25절 말씀에 축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체를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네가 패할 것이다. 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 중에 흩어 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승리와 패배의 주권을 가지고 계셨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말한 것은 아주 올바른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그 해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그 다음 과정을 밟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올바른 해답을 하나님 앞에 찾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묻고 하나님의 그 회복을 간구하는 길만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승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는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패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죄악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그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되어지고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한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순종, 그 죄악을 묻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고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구나, 회개하자, 그러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하죠.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도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곳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1차원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처럼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를 준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다른 민족들과 전쟁하게 되어질 때 실제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웠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보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항시 앞세워서 전투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벌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가 앞서서 함께 그들과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오는 선택을 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바른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제사장들 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무참히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그들은 맞이해야만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고 했던 장로들의 결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연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후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한 절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구원하게 하자. 거기가 바로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 단지 내가 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 내가 예배함으로, 섬김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를 지나치면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군사들의 반응을 굉장히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지금 벅찬 마음을 가지고 땅이 울릴 정도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오르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없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제 승리했도다. 이것은 적군인 블레셋 군사들에게는 반대로 작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오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가 나왔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서 블레셋 군단은 이제 우리는 졌구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저 신은 강한 신인데 라고 하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되었습니다마는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또다시 나오게 되었다. 블레셋이 완승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사기가 죽어 있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지라도 그 사기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우리의 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의 그 최후로서 결국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믿다가 패배하게 되어지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믿다가 성전을 찬양하기만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 어떤 것을 누릴까, 어떤 복을 받을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고 있다면 기꺼이 잘라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하나님이신가 제대로 알고 날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다, 그것을 넘어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다라고 한 사실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패배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패배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적들이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끼리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승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섬기던 신상을 반드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 아래에다가 놓았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서열이 아래다. 적들이 섬기는 신을 굴복시켰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군대가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것도 이런 의미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섬기던 신은 다곤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곤 신 아래 엎드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 너무나 끔찍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너무나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일이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언약궤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곤이라는 우상에게 굴복한 것처럼, 다곤신에게 진 것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본다면 너무나 우울하고 슬픈 내용이겠지만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져서 언약궤를 빼앗겼구나 이렇게 말씀을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언약궤가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돕지 않아도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미래가 땅에 떨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지만 너무나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종의 충격요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의 말에 100% 순종하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정말 순종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부모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또 이러면 정말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그 말로 자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라도 제발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렸으면 좋겠다.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온전한 자녀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표현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무릎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키워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꾸 우리와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히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까지 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영광과 명예까지 다 버리시면서 블레셋에게 스스로 잡혀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허락하시면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상하게만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생활이 되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그런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멋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항상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겸허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자녀로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가는 그 길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